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7주 개요. 우리의 조성과 존재와 누림과 생활과 표현이신 삼일 하나님. 거룩한 성을 건축하기 위한 세 종류의 귀한 재료는 삼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삼일 조성이신 것을 상징한다. 금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건축물의 기반이며 거룩한 본성을 갖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본성, 곧 새 예루살렘의 신성한 요소에 동참하고 그것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고 신성한 본성을 우리의 길로 취하여 하나님의 금에 속한 행정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한다. 신성한 본성 안에서 흐르는 신성한 생명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주님의 움직임 안에서의 우리의 움직임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금의 본성에 근거한 신성한 교통을 실행해야 한다. 진주는 그리스도께서 두 방면, 곧 그분의 구속하고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의 방면과 생명을 분배하는 부활의 방면에서 분비되심으로써 나온 산출물을 상징한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분비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듭남을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전파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죽음의 죽임 아래 머물러야 한다. 보석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를 건축하기 위해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그 영의 일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들이 모든 것에 스며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변화는 외적으로 바꾸거나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진대사이다. 변화는 하나님의 생명이 믿는 이들 안에서 작용하는 신진대사적인 기능이다.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신성한 속성들에 의해 강화되고 풍성하게 된 변화된 인간 미덕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속성들로 다른 이들을 온전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삼일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기를 배워야 한다.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삼일 존재이심을 상징한다. 삼일 존재의 면에서 새 예루살렘의 적용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바로 한 몸과 한 영과 한 주님과 한 하나님 아버지이다. 이 구절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영원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존재에 대한 미리 맛봄으로써 아버지와 주님과 그 영과 함께 존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는 몸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면서 그분께서 우리 위에 우리를 통과하여 우리 안에 계시도록 허락해 드린다. 우리는 몸의 요소이신
주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을 통해 그분을 삶으로 곧 그분에 의해 존재함으로 우리의 존재 안에서 그분을 확대한다. 우리는 몸의 본질이신 그 영과 함께 존재한다. 곧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몸의 생활을 위하여 그 영을 따라 행하고 그 영으로 섬기며 그 영을 마시고 그 영에 의해 변화되며 7배로 강화되신 영에 의해 강화되고 풍성하게 된다. 삼일 하나님, 생명의 빛이신 아버지, 생명나무이신 아들, 생명의 강이신 영은 새 예루살렘의 삼일 누림이시다. 빛이신 하나님은 등이신 어린 양 안에서부터 발산체인 새 예루살렘을 통해 비추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고 단일하게 지켜야 한다. 이럴 때 우리의 내적 존재 전부가 빛비춤을 받아 어두운 부분이 조금도 없이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성한 빛, 구속하는 빛, 빛나는 빛 아래서 행하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발광체들로서 빛을 비추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온갖 선과 의와 참된 것 안에서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이방인들의 빛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분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함으로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분이신 그분을 다시 오시게 해야 한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몫이 될 것이다. 생명나무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사람에게 제공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나무를 먹고 늘 신선한 열매를 누리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이 나무의 가지들로서 그분 안에 거하면서 생명즙을 누린다. 생명수의 강은 삼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흐름, 곧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로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을 위해 그들에게 도달하신 그 영이다. 우리의 영으로 영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곧 생수를 마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생수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총체이자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의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 삼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생명나무이신 아들, 생명의 흐름이신 영은 새 예루살렘의 삼일 생활이시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를 살아 나타내야 한다. 우리는 구속하는 요소와 신성한 권위의 요소를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근원으로 취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생명의 흐름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교통, 곧 신성한 생명의 내적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둠으로써 사랑과 빛이신 아버지를 살아내야 한다. 우리는 생명나무, 곧 생명과 생명 공급이신 아들을 살아 나타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불러 그분의 풍성을 우리의 공급으로 누려야 한다. 우리는 생명의 흐름, 곧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이신 그 영을 살아 나타내야 한다.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수의 강의 흐름은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흐름인 생명의 교통을 묘사해 준다. 생명수의 강의 흐름은 주님의 한 사역을 통한 그분의 한 움직임을 위한 그분의 일의 한 흐름으로서 주님의 한 증거를 위한 주님의 한 몸을 산출하고 건축한다. 삼일 하나님, 신성한 풍성의 근원이신 아버지, 신성한 풍성의 체현이신 아들, 신성한 풍성의 실제화이신 영은 새 예루살렘의 삼일 표현이시다. 신성한 풍성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표현은 그분의 풍성한 생명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분의 영광이다. 성벽 기초석의 첫째 층과 성벽 전체는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단처적인 표현을 위해 하나님의 모양을 지니고 있음을 상징한다. 12 기초석으로 상징되는 사도들의 일은 층층이 쌓여 올라가 결국 벽옥이라는 유일한 모양, 곧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양을 이끌어온다. 신성한 풍성의 체현이신 아들 하나님의 표현은 그분의 인격 안에 있으며 그분의 일과 함께한다. 구속을 이룬 분이신 어린 양은 영광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빛나는 물체인 성을 통하여 빛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등이시다. 진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일은 그분의 피를 통해 죄책감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죄의 능력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중 치료이다. 신성한 풍성의 실제화이신 영 하나님의 표현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분의 모든 것을 포함하심 안에 있다. 생명수의 강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은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보좌와 함께, 신성한 길인 신성한 본성과 함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모든 풍성과 함께 흘러 우리의 전 존재를 적신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반드시 그 영 안에 있고 그 영으로 말미암으며 그 영과 함께하는 생활이어야 하며 그 영의 열매를 맺고 인간 미덕들 안에서 모든 신성한 속성들이 표현되는 생활이어야 한다.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7주 1일 아침의 누림 계시록 21장 18절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 그리고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3일 조성의 첫 번째 내재적인 요소는 금이다. 이 금은 아버지께서 기본적인 요소로 주신 것이다. 성경의 예표에서 금은 항상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가리킨다. 베드로는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한 이들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을 때 하나님은 낳으시는 아버지로서 그분 자신의 본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나누어 주셨는데 이 본성이 금으로 된 산인 새 예루살렘의 금이다. 이 성의 본체는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인 산과 같으며 요한계시록 21장 18절은 그 성이 순금이었다고 말한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은 우리에게 그 성의 길이 정금이었다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은 신성한 본성이 우리의 영적 조성의 기본 요소라는 것을 가리킨다. 오늘의 읽을 말씀.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의 통치자는 누구였는가? 여러분은 어떤 행정 아래 있었는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통치자가 되려고 스스로 노력했지만 우리의 상태는 엉망이었다. 사실상 우리는 통치자도 행정도 없었다. 어느 날 우리는 복음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신성한 통치자에게 회개했고 그분의 행정 아래 들어왔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왕국이 되셨다. 그분은 보좌에 계신 왕이시다. 그분의 보좌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길이 그분의 행정이다. 회개하던 날부터 우리는 보좌와 정금길, 곧 금에 속한 행정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우리는 금, 곧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행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보좌와 길이 모두 하나님의 본성인 정금 위에 건축되기 때문이다. 최고봉의 복음은 우리를 이끌어 우리의 보좌이자 행정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행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말하든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금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 말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생활이 바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일이 정금 보좌, 정금 행정에 따라 하나님의 금의 본성에 의해 교정되고 통제받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교통도 하나님의 금의 본성에 따라야 한다. 강은 길 가운데 있고 길은 금의 본성이다. 이 교통 안에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음료와 공급인 강, 곧 성령이 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를 양육하고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 이 모든 것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정금길, 곧 정금 기반 위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고 성도들과 교통하는 것이 성도들을 접촉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충분하다고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교통이 하나님의 교통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근거해야 한다. 내가 어떤 형제를 매일 찾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교통인가?
참된 교통인지의 여부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에 근거한다. 만일 내가 어떤 형제를 접촉할 때 금의 본성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와 천년적인 친분을 맺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근거한 영적인 생명의 교통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체험하고 적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되게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된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에서 금이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내적인 요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금의 성분이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금의 본성에 근거하여 살고 행하며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신약 경륜 40장, 새 예루살렘의 해석을 추구하는 믿는 이들에게 적용함 1장.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7주 2일 아침의 누림. 계시록 21장 19절. 그 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는데 첫째 기초석은 묘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계시록 21장 21절. 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들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3일 조성의 두 번째 방면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분비를 통해 산출된 진주들이다. 신성한 본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진주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그 시간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분비를 통해 산출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무를 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위에 분비되면서 우리 모두를 진주로 만든다.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에 머물러 있고 그분의 죽음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거처라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러 남아있고 거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곧 우리를 진주로 만드시기 위해 그분의 부활 생명을 우리 위에 분비하시는 것이다. 이 분비가 곧 조성하는 일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아가에서 추구하는 이의 변화는 1장 10절과 11절에서 묘사된 그녀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 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온전하게 된 이들은 변화시키는 영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그리스도의 연인 안에 더함으로써 그녀를 온전하게 한다. 그 다음 금 사슬을 함께 묶기 위해 금 사슬에 은장식 못을 박는다. 은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한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분의 죽음은 구속하고 모든 것을 끝내고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이다. 그분의 부활은 모든 것을 발화시키고 생명을 분배하는 부활이다. 또 그분의 승천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에 도달하는 승천이다. 그분의 승천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좌절시키는 모든 것을 초월한다. 우리는 이 모든 방면에서의 그리스도의 실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구슬꿰미는 변화시키시는 영의 상징이다. 따라서 추구하는 이는 삼일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된다. 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금의 본성을 상징한다. 은은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구속을 상징한다. 구슬꿰미는 영 하나님의 변화시키심을 상징한다. 온전하게 된 이들은 추구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본성을 알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체험하도록 도와준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추구하는 일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는 것은 그 영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으로 그녀를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은 그녀의 표현의 장식이 된다. 온전하게 된 이들은 또한 그 영과 동력하여 변화시키는 영의 분배를 통해 구슬꿰미로 표현된 신성한 생명으로 추구하는 일을 아름답게 해준다. 변화는 삼일 하나님의 속성들을 추구하는 믿는 이들 안에 일에 넣어 그들의 미덕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변화를 체험한 온전하게 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법을 안다. 우리는 모두 삼일 하나님의 속성들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다만 사람들의 실수들만 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금의 본성과 생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부족하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일이 부족하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더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삼일 하나님, 곧 신성한 본성이며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신성한 요소이신 아들 하나님과 신성한 본질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신 영 하나님께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이것이 삼일 하나님을 그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와 온전하게 함은 오직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주님은 다가올 새 예루살렘의 완결을 위해 교회의 본질을 산출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할 목적으로 우리를 합당한 교회 생활 안으로 인도하신다.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리 고봉 메시지 13권 아가서 결정 연구 3장부터 4장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7주 3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3일 존재의 적용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에서 묘사된다. 이 구절들은 어떻게 교회가 3일 하나님과 함께, 즉 아버지와 주님과 그 영과 함께 존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통과하여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아들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함으로 그분에 의해 살고 그분을 살며 그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안에 사시는 아들과 함께 존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상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바로 3일 하나님의 완결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도달하시는 영이시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침례를 받았고 그분을 마시고 있으며 그분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교회 생활의 실질과 본질이시다. 그 영과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매일 존재하는 것의 실질이시다. 영원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존재를 오늘 미리 맛봄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3일의 존재 안에서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존재한다. 하나님은 만물의 기원자이시며 그분의 영원한 목적, 곧 그분의 영원한 경륜의 기원자이시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몸을 위한 생명의 근원이시다. 기원자이신 그분은 옛 창조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근원이신 그분은 새 창조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교회가 되게 하셨다. 옛 창조의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새 창조의 면에서 우리는 아버지에 의해 거듭났다. 우리는 한 면으로는 여전히 옛 창조물이며 다른 면으로는 새 창조물이다. 에베소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한 새 사람이 창조되었고 이 새 사람이 곧 몸이라고 말해준다. 이 몸은 기원자이신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근원이신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다. 바로 기원자이자 근원이신 이분께서 우리 모두 위에 계시고 우리를 통과하여 계시며 우리 모두 안에 계신다. 우리는 또한 주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 위에 계시고 결국에는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의 연장이다. 아들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의 연장이다. 아버지께서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통과하여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실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심지어 그리스도를 산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만큼 높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는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실질이시다. 우리는 살아있는 실질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영과 함께 존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4절은
한 몸과 한 영을 언급한다. 이 구절은 바로 그 영께서 몸인 교회의 본질이며 실질이신 것을 가리킨다. 오늘날의 교회는 실질적으로나 본질적으로 그 영 자신이어야 한다. 그 영이 없다면 몸이 없고 교회가 없다. 그 영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것은 다만 사람의 회중일 뿐이다. 그 영은 교회의 실질 혹은 본질이시다. 우리는 그 영에 의해 거듭났다. 우리는 그 영 안에서 침례받았다. 지금 우리는 그 영을 마시는 사람들이다. 매일매일 그 영은 우리의 음료이시고 우리가 마시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의 내재적인 본질이 된다. 그러므로 그 영께서 반드시 교회 생활의 내재적인 본질이 되셔야 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그 영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 그분은 지금 신성한 요소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는데 이 신성한 요소가 우리의 옛 본성의 옛 요소를 대치하고 배출하기 위해 우리에게 더해지고 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영적인 본질이신 그 영과 함께 존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몸의 생활을 위해 7배로 강화된 영에 의해 강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어가고 있다.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신약 경륜 41장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7주 4일 아침의 누림 계시록 21장 23절부터 24절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춰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등과 발광체와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것을 누리며 표현한다. 빛은 하나님이고 등은 어린 양이며 발광체는 성이고 영광은 표현 대신 하나님이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등이신 어린 양 안에서 발광체인 성을 통하여 빛을 비추심으로 영광이신 그분 자신을 표현하신다. 오늘의 읽을 말씀 빛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킨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을 빛이시라고 말하는데 이 구절의 문맥에 따르면 하나님은 주로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킨다. 사랑이 하나님의 내재적인 본질의 본성인 반면에 빛은 하나님의 외적 표현의 본성이다. 새 예루살렘에서 빛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성 전체를 비추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은 그 성에는 해나 달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여전히 해와 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은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에도 12달을 나누는 달이 여전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해나 달이 필요 없을 것이다.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 자신께서 성 안에 비치실 것이다. 신성한 빛이시자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은 등이신 어린 양 안에 계신다. 전기의 빛은 항상 그것을 담는 전구 또는 등이 필요하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사람이 감전되어 죽을 가능성이 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구속하시는 어린 양이 등이시고
하나님은 빛으로서 어린 양 안에 계신다. 이것은 신성한 빛을 담는 구속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신성한 빛이 우리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등이신 구속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그 신성한 빛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 비춘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죽이는 것이 일종의 빛 비춤이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되신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빛 비춤이 일종의 죽이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종의 빛 비춤이 된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구속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신성한 빛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비추시는 것을 누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누려야 한다. 새 창조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다른 빛이 필요 없다.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에게는 어떤 가르침이나 교리가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고 있는 한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영광은 표현되신 하나님이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의 빛비춤이 곧 그분의 영광이다. 빛비춤은 빛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성 안에서 빛을 비추실 때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표현되신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현되시고 그런 다음에는 성 안에서 성도들을 통하여 표현되신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스도는 빛을 담은 등이시며 성벽은 신성한 빛을 지니고 하나님을 표현한다. 어떤 성도는 매우 착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옛 창조물 안에 너무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투명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성도와 함께 있을 때 그에게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그가 생명 안에서 많은 변화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빛으로 가득하고 투명하게 되는 그런 정도까지 변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우리의 온 존재를 그분께 열 때 우리는 빛 안에 있게 되고 빛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자신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신약 경륜 43장 생명의 인식 14장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7주 5일 아침의 누림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선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오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주 예수님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원천이 된다. 하나님은 신성한 생명수의 원천이시며 주 예수님은 그 원천의 솟아남이시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깨어진 반석이시고 깨어진 반석이신 주님에게서 신성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와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 안에서 그분의 영을 통하여서 생명수로서 흘러나오신다. 주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그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 영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생수로서 우리에게 흘러오시기 위한 두 번째 통로가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생수의 이 흐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한다. 이 흐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성경은 생명수의 강 좌우에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이 생명이 생명수의 강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것은 생명수의 강이 바로 신성한 생명의 공급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이 강은 치료하고 산출할 뿐 아니라 죽음을 삼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흐름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보좌 위에 계신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새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다. 이 하나님은 어린 양 하나님, 즉 구속하시는 하나님 또는 구속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근원이시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인 사랑이신 아버지와 함께 살며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인 빛이신 아버지와 함께 산다. 신성한 근원에서부터 흐르는 이 신성한 생명 안에 사랑과 빛이 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체현이신 아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아버지를 가질 때 아들을 가지며 아들을 가질 때 아버지를 갖는다. 하나님의 체현이신 아들은 생명이시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생명이신 아들과 함께 산다. 신약에서는 아버지를 생명이시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아들을 생명이라고 말한다. 물론 생명은 근원에서부터 나온다. 이것은 흐름이 원천에서부터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원천이신 아버지와 함께 살며 생명나무, 곧 생명과 생명 공급이신 아들과 함께 산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심지어 오늘날에도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매일의 생명 공급이시며 이 공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하며 우리의 주님을 개인적으로 폭넓게 우리의 누림으로 취함으로써 그분을 확대하기를 배워야 한다. 주님은 그 영으로 실제화 되신다.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실제화이신 그 영, 곧 실제의 영을 여러분 안에 갖게 된다. 생명의 영은 단순히 생명의 흐름을 뜻한다. 생명이 움직일 때 그것이 곧 생명의 영이다. 그 영의 교통은 그 영의 흐름이다. 생명의 영은
또한 생명수이시고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을 위하여 생명수이신 그 영과 함께 산다.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신약 경륜 42장, 44장 신성한 흐름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7주 6일 아침의 누림 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벽에는 12 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21장 19절부터 20절 그 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는데 첫째 기초석은 묘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12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과 20절은 12보석의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보석들은 어린 양의 12사도이며 각 사도는 하나의 보석으로 상징된다. 12사도 중 첫째인 베드로가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은 그의 이름을 돌을 의미하는 게바로 바꾸셨다. 나중에 주님은 교회 건축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 이름으로 그를 부르셨다. 보석들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 변화된 것이다. 모든 사도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거듭나고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건축물을 위한 보석들이 되었다. 이 거듭남과 변화는 새 예루살렘의 일부분이 될 모든 믿는 이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성의 성벽의 기초석들은 12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성벽 기초석의 첫 번째 층은 새 예루살렘의 성벽 전체와 마찬가지로 벽옥으로 건축되었다. 이것은 거룩한 성의 건축을 위한 주된 재료가 벽옥이라는 것을 말한다. 벽옥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분의 영광 안에서 표현되신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의 주된 기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비록 성벽 전체가 벽옥이지만 12 기초석은 서로 다른 색의 서로 다른 보석들이다. 각 층이 서로 다르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서로 다른 사역을 가졌기 때문이다. 바울의 사역은 베드로의 사역과 달랐고 베드로의 사역은 요한의 사역과 달랐다. 그런데 이 12 기초석은 옆에 나란히 놓인 것이 아니라 층을 이루면서 쌓였다. 꼭대기층, 곧 성벽의 맨 밑바닥과 접해 있는 층은 성벽과 같은 색깔을 지닌 벽옥이다. 이처럼 사도들의 모든 일은 동일한 모양인 벽옥을 산출했다. 12층은 유일한 표현을 가진 유일한 증거를 이끌어오고 그것을 떠받쳐준다. 사도들의 일은 층층이 쌓이며 벽옥이라는 유일한 모양, 곧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양을 이끌어온다. 만일 여러분이 신약에 있는 사도들의 사역들을 살펴본다면 각 사역이 서로 층을 이루고 있지 옆에 나란히 놓여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부인 베드로는 재료인 고기들을 잡아들였고 장막 만드는 사람인 바울은 베드로가 모은 재료들로 장막을 건축했다. 마지막으로 그 장막이 찢어진 후에는 사도 요한이 와서 그것을 보수했다. 이처럼 베드로의 사역은 고기 잡는 사역이었고 바울의 사역은 건축하는 사역이었으며 요한의 사역은 보수하는 사역이었다. 이 세 사도는
서로 층을 이루어 일했다. 바울의 일은 베드로의 일 위에 있었고 요한의 일은 바울의 일 위에 있었다. 그 결과 그들은 세 가지의 상이한 집들이 아닌 하나의 건축물을 산출했다.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과는 달리 오늘날의 소위 그리스도인 일꾼들은 모두 각기 자신의 설계와 모양과 색깔과 표현을 가진 그들 자신의 집을 건축한다. 그러나 온 우주 안에는 층층이 쌓여 올라가 많은 사역들로 이루어진 기초 위에 건축된 유일한 새 예루살렘만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의 긍휼로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러 해 동안 워치마니 형제님과 함께 일했지만 워치마니 형제님과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나의 사역은 워치마니 형제님의 사역과 동일한 모양을 갖고 있다. 우리의 사역들 안에는 분열도 서로 다른 의견도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사역이지 네 형제님의 사역과 정확히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다. 만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지연하신다면 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젊은 형제들 중 어떤 이들이 주님의 회복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나란히 놓인 또 다른 일을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틀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의 일은 반드시 현재 있는 층 위에 놓인 층이어야 하고 동일한 모양을 산출해야 한다. 모든 사역은 반드시 하나의 모양, 곧 오늘날의 교회의 모양과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의 모양을 이끌어 와야 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62장